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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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안주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에서 39절.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나올 때 이렇게 시작을 하죠.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게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아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날 때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이할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아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의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랏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으로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으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와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눈을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만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만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며 왕도 건너가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 여기까지죠. 39절까지. 마지막 절은 43절까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대규모의 병력을 가진 압살롬의 반란군을 진압했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셨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곧장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여 왕위를 되찾지 않고 요단강 동편 마하나임 성에서 다윗은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0지파가 스스로 반성하고 다윗을 왕으로 재추대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반란의 성공에 섰던 전력 때문에 나서지를 못하고 위축되어 있었어요. 다윗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끌어안죠.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마음을 열고 다윗의 귀환을 영접하러 나서죠.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0지파보다 한 발 앞서 다윗을 영접합니다. 다윗 왕은 돌아와 요단강에 이르렀죠. 그때 유다 사람들은 왕을 맞아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이미 길갈에 와 있었어요.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그를 영접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복귀 과정에서 우리는 세 사람을 주의 깊게 관찰해 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았어요. 이 세 사람을 통해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품을 진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이를 용서한 다윗이에요. 다윗이 요단강에 가까이 왔을 때 유다 백성들 틈에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가 있죠. 그도 다윗 왕을 영접하기 위해 달려왔어요. 근데 그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예루살렘으로 떠나갈 때 아스 다윗을 혹독하게 비난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다윗을 영접하는 자리에 발벗고 나선 이유는 다윗에게 환심을 써서 용서를 받기 위한 것이었죠. 다윗에게 요단강을 건널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왕이시여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왕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던 날 종이 저지른 잘못을 후히 기억지 말아 주시고 제가 한 말도 마음에 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죄를 지었음을 알고 있기에 원래 주 왕을 영접하러 제일 먼저 나갔습니다.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가 저 사람이 야곱에게 기름 부으신 왕을 저주했으니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너희 스루야의 아들들아 왜 내 일에 나서서 너희가 내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 하고 타이르죠.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오늘 같은 날 누가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다윗 왕이 시므이에게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해 줍니다. 사실 시므이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갈 때 나타나 이런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주었던 사람이죠. 그는 다윗에게 다시 말하죠. 16장 6, 7, 8절에 보면 떠나가거라 이 피 흘린다 나는 살인자야 이렇게 저주를 했어요. 이 악당아 여호와께서 내가 사울의 집안에 흘린 피를 모두 내게 갚아주시는 것이다. 내가 그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내가 피를 흘린 사람이기에 내 악 때문에 스스로 재앙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했죠. 그런 다윗이 사울의 집안을 멸망시킨 사람인 양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지금 다윗이 불행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난을 했어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 아주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인데 그 대가로 지금 불행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악감을 퍼붓는 시므이는 다윗 입장에서 정말 기가 막힌 원수가 아닐 수 없어요.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요압 장군의 동생 아비새가 다윗에게 청하기를 시므이를 단칼에 베어버리겠다. 내가 가서 그래도 말리죠. 시므이가 저지를 퍼부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중에 하나라고 여기고 그대로 시므이를 둡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시므이의 입에서 나온 불의한 말들이 심판하시고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죠. 근데 다시 복귀하는 자리에 그렇게 밉상이던 시므이가 오히려 나타나서 가진 아양을 떨면서 용서를 구하죠. 이번에도 역시 옆에서 지켜본 아비새가 분통이 터져서 시므이를 단칼에 없애버리자고 다윗에게 청합니다. 다윗이 아비새를 책망하죠. 왜 나의 일에 너희 형제들이 끼어들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오늘 나를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복귀시켜 주시는 복된 날이 왜 불필요한 피를 흘리게 하느냐. 사실 다윗도 아비새만큼이나 시므이가 싫었을 거예요. 그러나 일단 시므이가 적극적으로 다윗에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용서를 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은혜를 경험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이웃의 잘못을 본인이 사과를 했을 때 받아주어야 합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기도하죠. 또 누가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하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 원수를 또한 용서한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 32절, 골로새서 3장 13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또한 고린도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용서, 영원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도 형제를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일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또한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처럼 항상 우리도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경고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15일을 용서한 다윗처럼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의 고난에 동참한 모비보셋이죠. 모비보셋은 사울왕의 손자이고 요나단 왕자의 아들이에요. 모비보셋은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 죽임을 당하던 날 유모가 그를 안고 적군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다구만 모비보셋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양발을 다쳐서 장애인이 됩니다. 절뚝발이가 되죠. 그리고 10수년 동안 모비보셋은 혹시나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보복을 할까봐 두려워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권이 확립되고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자신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 왕자를 생각해서 혹시나 그의 후손이 살아있는지를 알아보게 하죠.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모비보셋에게 사울왕이 소유했던 땅과 집과 재산을 되찾아서 돌려주었어요. 또한 다윗은 모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여기고 자신의 식탁에서 항상 함께 식사를 하도록 배려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가 있기 전까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는 사울의 후손들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사울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차지하고 살았어요. 모비보셋이 나타나는 바람에 그만 재산을 다 돌려주게 되죠. 시바는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주인의 손자인 모비보셋에게 재산이 돌아갔음에도 어떻게 다시 사울의 재산을 빼앗아올지를 고민을 하다가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자 혼란한 틈을 타서 음모를 꾸미죠. 다윗이 황급히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를 끝까지 지지하던 백성들이 대거 함께 따라 나서요. 이때 모비보셋도 모든 재산을 뒤로하고 나귀를 타고 다윗을 따라 나서려고 합니다. 근데 시바가 그를 나귀에서 끌어내리고 막아버려요. 그리고 시바는 떡과 건포도와 여름 실고와 포도주를 나귀에 잔뜩 싣고 가서 피난가는 다윗을 위로하죠. 다윗이 모비보셋은 어디 있냐고 묻자 시바가 거짓말을 합니다. 모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에서 시바에게 모비보셋이 가진 재산은 다 내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죠. 모비보셋은 나중에라도 다윗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시바가 길을 막고 있으니 갈 수가 없었어요. 시바에게 재산을 빼앗긴 것이 아깝거나 억울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다윗과 함께 하지 못한 것이 괴로워서 그날 이후로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을 생각하면서 씻지도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남다운 모습으로 살았어요.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을 생각하며 멀리서나마 그와 함께 고난을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에 했죠. 그리고 그 모습을 한 채로 기원하는 다윗을 영접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다윗이 모비보셋에게 너는 왜 지난날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고 묻자 모비보셋은 그동안 있었던 억울한 일을 해명하죠. 객관적으로 본다면 다윗은 음모를 꾸민 시바에게 벌을 주고 재산을 다시 모비보셋에게 돌려주어야 마땅했지만 시바가 간교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던 고모를 생각해서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 가질 것을 지시하죠. 근데 다윗이 이런 조치에 대해서 모비보셋이 사무엘하 19장 30절에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러고 정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모비보셋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었어요. 빼앗긴 재산이나 명예와 권력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윗과 화평한 관계로 회복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죠. 이제라도 자신의 진심을 다윗이 알아주었으니 시바가 재산을 다 차지한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는 다윗이 베푼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지만 진실과 사랑은 재물보다 값진 것임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고난에 동참하기를 자원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한 육체로 살아가는 것을 몸소 체험하시고 신이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시험 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죠. 우리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고난에 동참하십니다. 그래서 4장 15절이죠. 14, 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고난에 동참하셨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로마서 10장 15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비보셋처럼 형제의 고난에 동참하고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을 공개한 바르실레가 보이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에돔강을 건너 피신 갈 때 그와 그의 일행을 황급히 나오는 바람에 양식과 물자가 전혀 없었는데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와서 많은 양식과 생필품을 다윗에게 공개했어요. 그때 바르실레는 80세의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한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직접 찾아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르실레는 한 걸음에 달려서 다윗을 기쁨으로 환송하죠. 다윗은 그에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그에게 말하죠. 나와 함께 강을 건너 예루살렘에 함께 가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겠다. 그러자 바르실레가 삶은 얼마나 살겠다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70세, 80세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뭘 판단하겠습니까? 왕의 종이 먹고 마시는 것의 맛을 알 수나 있겠습니까? 이제 남녀가 노래하는 소리를 또한 알아나 듣겠습니까? 어떻게 내 주와 함께 또 다른 짐이 되겠습니까? 왕의 종은 그저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조금 배웅하고 돌아가려는 것 뿐입니다. 왕께서 굳이 그렇게 상을 주실 필요 없습니다. 왕의 종이 돌아가서 내 아버지 어머니 무덤 곁에 묻히게 해주십시오. 다만 여기 제 아들 기맘이 있으니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기뻐하시는 대로 그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그러면 기맘을 데리고 강을 건널 것이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기뻐하는 대로 그에게 해주겠다. 그리고 무엇이든 내가 내게 요구하는 것을 너를 위해 해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요단강을 건넜고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를 축복해 주죠. 그 후에 바르실레는 집으로 돌아가요. 왕이 길갈로 건너갈 때 기맘도 함께 따라갑니다. 바르실레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죠.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위로하고 힘을 다해서 도왔던 사람. 이전에 다윗을 도울 때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먼 길을 달려와서 다윗을 위로하고 돕죠. 근데 이번에도 다윗이 무사히 왕궁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달려와 축하해 줍니다. 배웅까지 해주죠. 다윗과 바르실레의 대화를 보면 느끼는 것은 신분과 나이를 초월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바르실레가 얼마나 다윗을 잘 섬겨요. 우리는 그를 통해서 정말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르실레처럼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본이 되고 또한 하나님 주님을 증거하는 스티그마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왕국으로 복귀하는 과정에 세 사람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첫째, 다윗처럼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사람. 또한 두 번째, 무비보셋처럼 형제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셋째,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는 바르실레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